네, 집사님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도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 다음 주까지죠. 우리가 구약의 주제 가운데 믿음의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지금 오늘로 룻기 성경을 마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구속의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룻기 전체를 보게 되면 모든 게 이렇게 우연히 때마침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계심을, 모압 지방에 있던 그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슈브 돌아와라, 그 신앙이 잘 되는 자리로 돌아와라 하셨던 그 슈브 12번이나 말씀하시는 룻기 1장에 그 말씀을 보았고, 나오미가 또한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룻의 걸음을 그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시는, 마침 또 보아스가 나타나는, 때를 주관하시고 만남을 주관하시고 또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근데 단순히 이것이 그냥 어떤 가정이 망했다가 회복이 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자를 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큰 그림을, 빅피처죠.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또 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항상 구속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을 위한 계획을 항상 갖고 계셨다. 우리 룻기 4장 1절 17절을 읽었지만 3절과 4절을 한번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3절 4절 시작. 네. 룻기 여기 보면 이제 기업 물을 자, 물은다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 주고 있잖아요. 이 물은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물으는 게 도대체 뭔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처음에 룻기 2장 20절에서 나왔어요.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냐, 그 사람은 우리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망한 가정,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자손을 이을 수 없는 그런 가정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구원받을 길을,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그분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것이 신명기 25장과
레위기 25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친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가정을 구원해낼 책임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말하는데 그것이 고엘,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엘 제도라 그래요. 그거를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고엘 제도가 룻기 성경에 있었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요, 인격이 너무 좋은 자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요, 예수님의 모형이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척의 재산이나 생명의 피해를 입었을 때 기업 물을 자는 생명을 바쳐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이긴 그런 대단한 사람, 그 적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과 동맹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급습하여서 롯과 그 가족을 구해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 조카를 위해서 삼촌이 목숨을 걸었어요. 조카는 자기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고 조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 왜 그렇게 잘못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따진 것도 아니에요. 즉시 서둘러서 그 고엘, 기업 물을 자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족과 재산을 되찾고 롯의 자손이 이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 삼촌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의 남편의 이름으로 후손이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였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일을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은 기업 물을 자는 일단은 친척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마음을 갖고 나는 내 목숨을 바쳐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기업 물을 제 책임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이 부합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받을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인 나오미의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 중에 한 분이 자기 가정을 구원해 줄 소망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어떻게든 룻이 기업 물을 자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야 될 그 어머니의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룻을 기업 물을 자에게 연결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조언을 해주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추수 때에 그 사람 곁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예,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인으로서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룻기 3장에서는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 의무를 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돼요. 룻기 3장에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갔고, 보아스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겠습니다. 나 말고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분이 하도록 하고, 만일 안 되면 제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약속을 주죠.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듣고서 룻기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하죠. 기업 물을 것이냐,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신앙과 성품과 열정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는데,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가 최선을 다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두 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보아스는 2순위고 1순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룻기 4장에 보게 되면 보아스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성문에 지금 있어요.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마침이 뭡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증인을 이 보아스는 세우게 되는데, 사실 증인은 2명이나 3명만 세워도 되는데 보아스는 몇 명의 증인을 장로로 세웠을까요? 10명이나 세운 거예요. 아주 너무나 탄탄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2-3명 가지고 나는 양이 안 찬다. 10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 일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보아스가 2순위고 1순위의 사람은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자는 아마도 이 사람이 이름이 없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쓸 그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이름을 써줄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개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사람은 아무개로 끝난 거예요. 구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로 끝나면 딱 맞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기억이 될 사람이죠. 기업물에 책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써놨죠. 여하튼 이 아무개에게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겠느냐, 나무가 판 밭에 대해서 찾아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기업을 벌어도 자기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얻는 빛의 속도로 계산을 딱 하더니 기업을 물겠다 그래요. 아니, 땅이 더 생기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익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다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미망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후손을 이어줘야 된다라는 말인데, 빛의 속도로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기업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에게 기업이 가는 거예요. 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똑똑한 바보죠. 하나님 볼 때는 바보야. 그런데 굉장히 똑똑해. 손해될 일을 하지 않아. 근데 보아스는 바본처럼 보이는데 너무나 현명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막 기록되죠. 2가지가 항상 길이 있죠. 그죠? 모압에 살 것이냐, 오르바처럼 모압에 남을 것이냐, 룻처럼 목숨을 걸고 주의 날개 아래로 돌아올 것이냐. 항상 2 길이 존재하는 거죠. 얼른 발을 빼면서 6절에 그 아무개가 이렇게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당신이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니, 자기가 싫은 거를 남에게 또 하라 그러는 것도 또 뭔 일이에요? 자기는 싫다 그러면서 남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빛의 속도로 거절을 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고엘에 대한 아브람 같은 마음이 없는 거죠. 내 이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절대 난 발을 들여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까지 벗어가지고 보아스한테 주면서 네가 가져가라, 네가 물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자마자 기쁨으로 빛의 속도로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떡하니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 잘 됐다,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모든 짐을 지겠다고 10명의 증인과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기업을 부를 뿐 아니라 룻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엘리멜렉에게 그 기업이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룻은 이 너무나 멋있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되는 거죠. 아무개로 알려진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요.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래. 그럼 신앙의 사람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래. 근데 신앙의 사람이 보통 사람 수준에 있다면 그건 신앙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보아스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부모님에게 받았습니다.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였었죠? 라합이지요. 라합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라합이 기생의 삶이었지만은 결혼하고 경건한 삶을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만큼은 경건하게 훈련을 시키겠다 하고 보아스를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 고엘 제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여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이분이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린 순종의 결정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보아스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전부 그 이후에 보아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내렸는가? 그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룻이 전 남편과는 사이에서 아기가 없었어요. 왠지. 그런데 이 남편을 만났는데 아기가 금방 임신이 된 거예요. 오벳이 태어났다. 오벳의 손자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오벳의 손자가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왕과의 가문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자기 이익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왕과의 가문,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출생하시게 되잖아요. 왕의 왕 중에 가문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영원히 복이 있는 명문 가문이 된 이유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이름은 남았고 아무개는 그냥 아무래도 끝나버린 거예요. 보아스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로 쓰임을 받게 되고, 룻도 마찬가지죠. 그걸 떠나 그의 신들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래도 배웠던 그 하나님께 나왔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분들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룻이 당당하게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이제 보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것을 또 맡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증인들에게 확증을 하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그 판 밭의 권리를 가지게 되려면 상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또한 룻을 취하여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말론의 이름으로 그의 재산도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업을 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도 친족의 집을 구원하고 후대를 잇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보아스는 자신에게 큰 손실이 미칠 것을 알았음에도,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그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는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시간과 물질과 손해와 억울함과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기업물을 자로서 혹은 축복의 도구로서 우리 일가와 부모와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를 기쁨과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16절과 17절 두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네. 그래서 오벳에 대한 말씀이죠.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새롭게 이루어지는 가정을 사람들이 정말 최선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데 하나님께서도 복으로 역사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13절에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신의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죠. 1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는 임신한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꼭 이 일만 역사를 하셨겠습니까? 모든 삶에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도 하게 하셨고 만나게도 하셨고 회복도 하셨고 구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죠.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수월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더라 하니라. 한나가 임신이 안 내다가 그 불임의 여성이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드리고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나의 찬송 속에 여호와의 모든 주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살고 죽는 거 내 건강관리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와 기회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오벳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나 룻, 보아스도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왔을 때 하나님이 계속되는 영원한 축복으로 이 가정의 가문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개 같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죄인과 원수를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오실 때는 원수와 같은 우리고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서 그 나서신 기어물을 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혈육과 가진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친척이 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어물을 자의 일을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33년을 죄가 없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떠맡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심판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떠맡으시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속하신 분이 우리의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개가 아닌 거예요. 나 못하겠다. 십자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끝까지 그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다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죠. 벼락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끝까지 치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참된 기업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는이라는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는이라는 찬송가, He is. 그는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각 장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룻기 성경에서는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속 성경 장장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계획을 만세전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타락을 아시고 만세전부터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모든 계획을 이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으신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쳐 있는 구원의 책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가친척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면 정말 급합니다. 이 부모님 꼭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실 때도 해야 됩니다. 부모님 너무 급합니다.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너무너무 편찮으시고 빨리 천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부르지 않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실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자손을 신앙으로 잘 세우라고 하심이 아닌가. 또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천국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제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자손들의 신앙을 잘 세우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 꼭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부모님 꼭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오늘 아무개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다 야가 빠졌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달라야죠. 기업 모를 자 보아스처럼 손해가 되어도 주님 기뻐하시면 뛰어드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보아스처럼 이익이 아닌 순종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가 내 자식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첫째자가 우리의 자녀가 되도록, 그런 가정으로 가문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꼭 기도하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암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구름의 구속사에게 동참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정말 주의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 있는 심령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녀 세대 굉장히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D6에서 커리큘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당되랍니다. 커리큘럼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할 때에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적극 동참하여 신앙을 대물리하는 명문가문으로 세워지도록, 디스토요 독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까지 움직여야 신앙의 대물림이 가능해집니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니까요. 불신 교육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야 되죠. 수원의 기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커리큘럼이라는 축복의 도구를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가 연합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디스토요 독서학교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원의 디스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